것임이니라. 아멘. 26번째 시간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 한 사람의 인생을 풀어내고 단정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 좀 기이하고 기괴한 이야기인 것 같다, 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올바른 인생을 살았는가, 또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평가를, 또 잣대를 들이댈 때 우리가 그 평가가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또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그려진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겠으나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속의 불완전한 모습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유약한 믿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리고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의 회의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인생은 잘한 것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보인 믿음의 헌신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훌륭한 선택과 헌신, 그리고 순종이 있고 또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유약한 자라고 고백하며 산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순종보다도 불순종의 모습이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인생 속에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승리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있게 되고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로 귀결되지 않는 신앙은 그가 어떤 화려한 위대한 훌륭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참되지 않은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그는 불순종하여 버려진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악인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악인이 그 악함 때문에 비참하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의인이 비참하게 죽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평안하게 죽지 못합니다. 예컨대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 왕 요시야는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선한 왕입니다. 이방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신접한 자와 여러 무당들을 없애버린 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다 왕 요시야가 성취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훌륭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열왕기의 기자가 이렇게 유다 왕 요시야를 평가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한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시야의 신앙이 바람직한 모습이었음을 칭찬하는 대목이죠. 그런데 읽다 보면 좀 당혹스러운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의 마지막 모습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애굽 왕에게 맞아 죽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애굽 왕에게, 일반 세상의 권력의 최고봉에 있는 애굽 왕에게 맞아 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보통 선한 왕들은 평안한 모습으로 죽습니다만 요시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애굽 왕에게 아마도 칼에 찔려 죽었든가 아니면 목이 베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생이라 하여도 그 마지막이 다른 이들이 볼 때에는 불행한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것은 버려진 게 아니라 특별한 경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 사건의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깊이 들여다봐도 딱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 결론이 뭐냐? 오늘 사건과 같은 경우 여호와의 말씀의 효력과 정확성을 드러내기 위해 끝까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엄숙하게 나타내었다. 죽음으로까지 엄숙하게 그 말씀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신실한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걸까?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삶이 정말 신실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운 거예요. 늘. 특별히 그 어려움이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또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사는 그 어려움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이 돼서 좀 반전이 일어나서 조금 나은 모습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 속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권사님의 죄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말했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정죄한다거나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가 왜 실족할 뻔했습니까? 왜 미끄러질 뻔했습니까? 돌아가는 세상 현실을 보니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형통하더라. 그리고 의인들은 언제나 힘들고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던 시편 기자가 쓴 그 시대에도 있었던 한 성도의 고민이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보니 인류를 살아보니 악인들이 훨씬 잘 되는 것을 경험하니 얼마나 큰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진짜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비참하게 죽어야 하고 의인이 잘 돼야 하는데 반대로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 때에 온전히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들을 분명히 보상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시편 7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저한테. 오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명백히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았고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물론 그가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과 실수는 명백히 보이지만 그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에 대한 평가들을 보게 되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존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봐도 그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를 속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의 장례를 치르면서 드러낸 말이나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나도 함께 묻어달라. 또는 32절에 그가 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러한 모습들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열왕기하 23장 17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앨 때 그곳에 묻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과 비석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 신접한 자들 또 여러 제사장들의 무덤을 다 파헤쳐 가지고 우상숭배의 제단에 다 불살라버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과 비석이 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신하들이 물어봐요. 파헤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묘실은 결코 파헤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로보건대 그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극단적으로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한 자이거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실수가 그의 믿음 전체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도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비슷한 실수들을 범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이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안 그래요? 그를 칭찬해 볼게요. 그는 세상적인 세속성에 물들지 않은 선지자였어요. 8절에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하여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먹지도 않을 것이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평가하자면 그는 세속성에 물들지 않은 선지자. 그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것은 세속성 때문이 아닙니다. 동료의식 때문에 속았어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동료의식에 호소했고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자신도 천사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대목. 처음에는 거절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세속성으로 인하여 속은 게 아니라 동료의식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싸움이란 뭡니까? 단지 세속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참 세상적이야 경험할 때 있으시잖아요. 나는 참 세상적인 사람 같아. 믿음으로 살다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벗어났다고 해서요, 영적인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세속성을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모습은 그 범위가 탐욕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가고 있어요. 세속성을 벗어났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이 더 쉽겠지, 그게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돼요. 하나는 테스트, 시험하다라고 하는 테스트. 누가 시험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시험하다.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시험하는 그 시험거리가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사탄이 또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유혹하여 망가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것이고, 너무나 많은 시험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양한 유혹과 미혹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근심할 뿐 다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서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외적인 요소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유약한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좀 불공평해 보여요.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작은 실수로 인해서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늙은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면 그가 곧 죽음이 임박한 나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는 이제 죽을 나이에 다 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아들들에게 자신의 뼈를 유다의 선지자의 묘실에 함께 묻어달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그는 자연사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고 슬퍼했으며
깊이 뉘우쳤으며 애통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유다의 선지자를 속인 죄를 묻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꼭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로는 선지자도 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로보암과 그 제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남달라 보이죠. 선지자가 떴다 하면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았겠습니까? 얼마나 남다르게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고 타고난 본성이 있는데 죄된 본성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라 하여도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놓여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서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서 있었던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게 되면 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고 하면 섰다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의 제안 앞에서 큰 용기로 거절한 선지자를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대접과 보상을 제안하죠. 그것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철저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를 향한 미혹은 계속되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미혹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시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그 미혹을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유혹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미혹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된다는 것은 순종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성경에서 순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커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커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심정이 커가는 과정,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왜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내 공로가 쌓이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믿음이란 어떤 업무를 처리하듯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고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존재와 존재가 맞닿아 있습니다. 나는 이만했으면 된 거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믿음은 기계적이지 않아요. 관계적입니다. 언제나 변화되어야 되고 언제나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죠. 믿음은 기계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면 왜 너는 하지 않느냐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것.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 신앙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지 않느냐.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태도라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겁니다. 혼인신고를 한 것이 법적인 부부임을 증명해 준다면 그것을 토대로 관계적인 부부임을 서로가 증명해 가는 겁니다. 부부는 관계적인 약속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증명서 하나로 맺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인신고서 하나로 맺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효력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몰라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충격받았는데 혼인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답니다. 결혼식은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 안 한대요. 대다수가 그렇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몇 년 살아보고 나서 한답니다. 오늘날 현실이. 이거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가 변했으니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부부관계는 끊임없는 사랑이 한 사람에게만 흘러가는 겁니다. 서로가 다퉈요. 다툰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운해합니다. 충돌이 생깁니다. 미운 감정도 생깁니다. 끝을 다툴 만한 싸움을 막 벌여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좀 떨어지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가 불쌍하고 그는 내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되어서 살아갑니다. 나의 분노와 미움과 서운함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 조금씩 배워갑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순종이란 이처럼 부부관계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혼인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결혼하신 거예요. 혼인하신 거예요. 뒤로 뺄 수가 없어요. 이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혼인한 사람은 이혼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의 선지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분명하게 또는 엄숙하게 증명하고 계시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24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길을 떠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사자였습니다. 근데 기이한 일이에요. 보통 사자는 배가 고플 때 사냥을 하잖아요. 사자가 만일 배가 고팠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인 후에 먹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를 죽인 후 먹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의 시체를 갈기갈기 훼손했다기보다 좀 목을 물어서 죽인 것 정도라고 보통 주석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온 나귀를 공격하지도 않고 있어요. 보통 다른 짐승이 있으면요 바로 공격해버리는 게 사자의 습성인데 공격하지 않아요. 나귀도 이상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 곁에 서 있습니다. 마치 둘이 원래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후에 서로 멀뚱멀뚱 서 있습니다. 느낌상 시체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죽어 있고 사자와 나귀가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매우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말하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저는 이번 일이 오히려 북방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기념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약 356년 이후까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과 비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깊이 뉘우쳤으며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이 곧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함께 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반드시 그가 한 말씀이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덤과 비석은 요시야 왕 때까지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묻힌 묘실과 비석을 지나다녔겠죠. 지나다니면서 보았겠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덤과 비석을 보며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동네가 가정동인데요. 가정 1동인데요. 주소를 봤는데 거기 주소에 이제 새로운 길 주소에 서구 봉수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봉수대로. 처음엔 저는 잘 몰랐거든요. 봉수대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외우고 다녔는데 작년 겨울인가요? 제가 저희
아파트 뒤쪽에 작은 얕은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길이 없어요. 그냥 타고 올라가 봤던 적이 있어요.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요. 그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돌탑을 쌓은 터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터에 비석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비석이 하나 있어요. 역사의 현장이더라고요. 보니까 세종이 봉수대를 설치하였노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종이 거기다가 봉수대를 설치해서 불을 피우고 연기를 피워서 신호를 알리는 그 역할을 했던 봉수대. 그래서 주소가 봉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선시대의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향수를 느꼈던 짧은 시간을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기념이 되고 있어요. 그 터가 그 일을 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념비를 보면 지금의 사람들도 그때 그 시절의 향수를 느끼죠. 마찬가지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과 비석을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은 왜 이런 비석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과 비석은 요시야 왕 때까지 그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북방 이스라엘의 몰락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기념비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가당착이 없으신 분입니다.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겉으로 볼 때 계시가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는 계시를 받았죠. 그러나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에 들어와서 먹어도 되고 마셔도 된다라고 계시하셨다. 계시가 서로 상충되고 부딪힙니다.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신뢰하였다면 처음 예언이 바뀔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곧장 그 길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받으시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마치 상충되게 들린다 하여도요, 그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또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갑자기 카톡 하나가 왔는데 오늘의 운세 켜보니까 띠별로 운세가 나와 있죠. 에이, 다시 켜요. 돼지띠를 찾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몰라요. 83년생 어딨나. 길이 흉할 수 있어. 사람을 조심하라. 아니겠지. 조금 지나서 또 생각. 우리가 유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생각이 너무 많고 고민이 너무 많고 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합당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가당착이 없으신 분이다. 그것이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공격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바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공격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보편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16세기, 17세기, 18세기의 그 사료들을 읽어보면요, 모든 성도들이, 북유럽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보편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성경을 내 취향에 맞게 말씀이 편집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큐티가 들어왔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저는 큐티를 굉장히 권장하는 분인데, 큐티의 병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의대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자기 식대로 해석하게 만들어 마치 내 오늘의 삶에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라고 하는 선택의 근거로 큐티가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오늘 말씀대로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큐티를 사용하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큐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큐티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겁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로 하나 자유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인 영감을 가진 책이라는 사실을 느낄 때는 우리가 대하고 있는 어떤 본문이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줄 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읽고 있는 어떤 본문이 나에게 큰 감동이나 울림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느끼느냐에 따라 특정할 수 있다라고 정의했어요.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우리들은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내가 오늘 감동을 받았느냐, 내가 오늘 감격을 느꼈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보면 제1항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딱 피면 헌법 표준문서 한 장을 딱 피면 바로 나오는 글귀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목사가 이걸 가지고 맹세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원칙이요 법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나 감격을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말씀임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해석이라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해석이라는. 그래서 오늘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분별해 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도. 해석이라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에 주신 겁니다.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도록. 목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100%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 성경 해석의 실력이 아주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건전하다라고 말하죠, 그걸.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작은 불순종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사건이다. 모든 순간과 순간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유일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죽기로 되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인생 속에서 찾는 일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모든 인간이 믿든 안 믿든 완전한 인생을 그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보십시오. 어젠가요, 잠깐 우리 정당에 있는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걸 제가 잠시 들었는데 다 하나같이 목적은 하나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자. 모든 인간이 오늘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완전한 순종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 내 나름대로의 완전한 순종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완전한 순종을 찾아가려 합니다. 명분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기 위해 완전한 순종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실수하고 자칫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험한 장소로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완전한 순종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안에 순종이 있어야 하는데, 순종을 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나 자신의 순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순종을 또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되는데 그 순종은 1차적으로 예수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내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는지 상달되지 않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해지는 우리의 순종,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